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시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GBS 글로벌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성경 읽기 좋은 날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가는 시간은 우리의 죄와 거짓과 탐욕을 태우고 음란과 우상을 태우고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태우고 상투적인 신앙생활을 태우고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모든 것을 태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와 은혜의 순간으로 담아내고 해석되어지고 돌이켜지는 복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될 때 우리 영혼은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이요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열왕기하 3장을 함께 묵상하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형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은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제거합니다. 여호람 왕은 부모의 악한 행위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가 내려지는 왕입니다. 아합이 죽자 그동안 많은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청해 모압과 전쟁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승낙을 받은 여호람은 유다 그리고 에돔과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결성해 모압을 치러 갑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에돔길을 통해서 모압을 치러 출정한 지 7일 만에 군사와 가축들의 마실 물이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다며 슬퍼하자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아 그에게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대로 여로보암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는 찾아온 이스라엘 왕에게 거짓을 고하고 아부하던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로 가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위급함을 호소하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는 하지 않겠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을 생각해 이스라엘 연합군을 위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의 내용은 골짜기에 바람도 비도 보이지 않겠지만 개천을 파면 물이 가득하게 되고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며 모압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기후 여건상 건기에는 땅이 바짝 말라 있어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튿날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고인 것을 발견합니다. 높은 곳에 진해에 친 모압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이스라엘이 머물던 골짜기에 해가 비쳐 물이 붉게 된 것을 피물로 착각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자기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은 것으로 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노력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에게 반격을 당해 패망을 자초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압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길 하레셋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하고 전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안 모압 왕이 에돔 진영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돌파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맏아들을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번제로 바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만행을 본 이스라엘은 크게 격노합니다. 격노한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한 모압 왕은 고국으로 도망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 삶이죠. 바로 하나님과 무관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결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이지만 욕심을 따라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받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바알 주상을 없앤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결론 내어지는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에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99% 순종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끊어야 합니다. 참된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습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풍요와 다산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이 배제되고 빠져있는 여호람의 인생은 모압이 배신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판단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움과 낙심을 선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인생, 하나의 현상에 집중되어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경외할 때 유다왕 여호사밧의 인생은 환난과 위기 순간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없던 물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승리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절망과 위기의 순간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었고 자식을 태워 우상숭배하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격노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인생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연약하고 문제 많고 불완전한 인생임을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할 수 없지만 문제 많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배제된 잘못된 습관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100% 차지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또한 원합니다. 비록 지금 바짝 마른 절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생명의 샘에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되듯이 우리가 바라볼 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전국이 공황 상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터널이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와 절망과 어둠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낙심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 이유는 어떤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하루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마침내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승리의 주님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세상과 우상의 늪에서 탈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돌이켜지는 은혜, 영적 부흥이 회복되는 은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신비로 찬양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시오나와 찬양 함께 하시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Knowing You. All I once held dear, built my life upon all this world, rivers and wars to own. All I once thought again, I have counted loss, spent and worthless now, compared to these.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re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and I love
alone. Love alone. 열왕기하 3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대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게알렛의 돌들을 한기고 물매끈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희주일의 찬양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까? 돈을 꾸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 애걸하십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쓰는 것이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결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화통이 없다면 단 1m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작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는 시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줄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시계바늘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십니까?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서정호의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GBS 성경 읽기 좋은 날과 함께 해주신 GBS 글로벌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거닌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의 주지였습니다. 말씀 읽기, 말씀 살기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